righteous and holy in all of your ways, revealing your glory in all that you do. All men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I will praise your name.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I will praise your name.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로 6 제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성전, 성령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시는 일, 이렇게 5째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안식일과 여호와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조금 부주의를 해서 카톡이 와가지고 카톡 소리가 몇 번 들어갔죠. 거의 끝 무렵에 대해서 다시 녹음할 수도 없고 그대로 두었으니까 양해하고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문제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안식일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과 하시는 일, 그런 제목으로 성령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여호와신데
역사의 종말에 또 이 교회가 시작할 때에 이런 비의 역사로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고, 역사의 종말에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늦은 비의 역사로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 역사, 늦은 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기간은 우기에 속했기 때문에 일곱 교회 시대마다 성령께서 일하신 것을 계시록 2장, 3장 일곱 교회 계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성령께서 늦은 비의 역사로 임하실 것인데, 이 늦은 비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집니다. 육체에게 이 늦은 비의 역사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통해서 남종과 여종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고, 이 남종과 여종은 이 하나님의 새 천사의 기별을 천사, 사자로서 이 추수기에 심판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알곡을, 가라지를 골라내고 알곡들만 하늘 창고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늦은 비의 역사는 각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54쪽에 있는 말인데요. 동방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늦은 비의 역사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참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도구들이 되는데, 성령의 도구들이 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7절을 읽어보면은,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된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계시록 1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인데 번역하면서 그리스도를 빼먹어서요.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을 때에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증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교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늦은 비 역사에 다 참석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비적 역사와 성령의 이슬 같은 역사에 항상 노출되어서 그 역사를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4쪽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기회를 현명하게 정진시키는 대신 영적인 새로움이 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교화시킬, 그들의 능력이 크게 증가될 어떤 특별한 기회를 한가로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의무와 특권을 등한히 하므로
그들의 빛이 희미하게 되도록 방임한다. 그들은 저희 편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축복을 받아 변화를 받고 봉사하기에 적합하게 될 때를 고대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늦은비 성령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늦은비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실상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잘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이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한 것.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4장 17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기별입니다. 경배하라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독주를 마시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이해하시고 열심히 이 기별을 전함으로 천사의 직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영혼불멸설, 강신술, 그렇죠? 일요성수설,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진노의 포도주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 진노의 포도주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겁니다. 못 받게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1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보면은요,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에 보태서 제7일 이 말을 꼭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 일요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 그리스도교의 안식일, 금요일은 이슬람의 안식일.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일요일을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금요일을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제7일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나도 확실히 인식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 넷째 계명에는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도 아니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의 안식일도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신 이유는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도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흔히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이 언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표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사이에 맺으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31장 16절에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지 않고 그냥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요. 상방이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고치거나 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없애지 못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창조주 사람 사이에 창조하신 사람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과 의논 없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고치거나 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가 제7일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내 안식일을 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안식일.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는 창조하시면서요.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는 도덕적인 면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도덕적으로도 선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고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 사람이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신앙적인 표가 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창조주와 맺은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하는 표로 우리에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런 의미를 알고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새 천사의 기별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새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말한 선지자의 뜻을 알 것이고요.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저는 믿기로 온 우주 세계의 동일한 같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구에서 제7일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에는 다른 우주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같은 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에베소 3장 14절 15절을 읽어보면은 우주에 거민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인격적 존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하늘에도 족속이 있고 땅에도 족속이 있다는 사실을 에베소 3장 14절은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름을 주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족속에게도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호호창창한 우주, 오늘날 이 어블만원경에 가서 찍어온 우주 사진을 천문학자들이 면밀히 분석을 했다 그럽니다. 2018년에 그렇게 분석한 결과 이 온 우주에는 2조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제가 어디에 유튜브인가 발표된 것을 읽어봤거든요. 그렇게 2조 개 이상이나 되는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마다 지구와 같은 것 하나만 있다, 하나만 창조하셨다고 하더라도 2조 개 이상의 우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저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사는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지구가 6바퀴, 그 전체가 6바퀴 도는 하루씩 한 바퀴 돌고 2바퀴 도는 그것이 똑같은 주기로 돌 것이고, 그것에 엿새 동안에 그 세계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고, 그 다음에도 또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디까지나 것이답니다. 그러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7일 안식일에 경배하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온 우주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얻은 것은 교회증언 1권 60과 61쪽에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불멸을 옷 입고 나왔다. 14만 4천 명은 죽음으로 헤어졌던 친구들을 확인하게 되자 할렐루야 하고 소리쳤다. 그 순간 우리는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졌다.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유리바다까지 올라가는데 7일이 걸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면류관들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셨다. 교회증언 1권 60, 61쪽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7일,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은요, 하늘이 반시 동안 조용하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반시가 바로 7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시록 4장을 보면은요, 이 하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에 조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장엄하고 웅장한 찬양 소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반시 동안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지구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구에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 그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들을 맞이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늘이 비지요. 그래서 하늘이 조용하다. 그런데 그 기간이 7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유리바다까지 올라가는데 7일이 걸렸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주여행을 할 때에도 재림하셔서 안식일을 하루쯤 지키겠구나. 그것은 중간에 가다 지킬는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지킬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7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은 온 우주도 이 7일 주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겠나? 그랬는데 또 이 반시가 또 7일이거든요. 예언상 반시는 실제적으로 7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7일 안식일은 지구에 주신 안식일 뿐만 아니라 우주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창조하신 사람이 사는 그 세계도 같은 날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저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깨닫고 생각했을 때에 얼마나 장엄한지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1회 때 7째 되는 날 쉬신 그날하고 똑같은 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토요일이라고 하는 제7일이 하나님이 여세 동안에 창조하시고 쉬신 제7일하고 똑같은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혹 그렇게 물으시거든요. 출애굽기 16장 22절 23절이 그 대답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하나님께서 만나 내리신 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세 동안에 만나를 내리시고 안식일에는 제7일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만나 내리시는 하나님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실까요? 다른 하나님이실까요? 당연히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신 그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신 제7일이 아니고 다른 날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만나를 내리시고 안 내리시는 그 일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안 내리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창조하시고 쉬신 바로 제7일 그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은 분명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날 안식일로 이 땅에서 지키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고 지키셨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신 거 아니죠. 안식일 지키는 방법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방법에서 예수님이 지키는 방법으로 고쳐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일로 안식일 날짜가 변경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신 그 같은 날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제7일하고 동일한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은 언약의 표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를 아는 표가 된다고 에스겔 20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 기별은 얼마나 필수적입니까? 그러니 사탄은 이것을 없애기 위하여 제7일 안식일을 예수님 부활한 날이 더 좋다 하고 제멋대로 1일로 바꾼 거거든요. 언약은 상방이 의논하기 전에는 결코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을 내가 확실히 알고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그저 단순히 토요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요 안식일 교인이 아니고 토요일 교인입니다. 토요일 교인.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지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요일 교인이라 소리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안식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토요일 날 예배드리러 교회만 갔다가 와서 안식일을 올바르게 해 지는 시부터 해 지는 시까지 7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토요일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기신학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 성도들은 다 안식일을 지키는 교인들이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교인 되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 토요일 교인들이 자꾸 불어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토요일 교인이 되지 말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정말 안식일 교인,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표를 확실히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도록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웃기는 일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확실한 표입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하여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 주어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영생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복주어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은 우리는 점점 더 생명, 영생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숨을 잘 쉰다는 말 아닙니까? 생명이 가물가물해지면 호흡하는 것이 곤란해집니다. 이 안식일에는 숨을 돌리리라. 이 말은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이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절도질하기 위하여 오지만은 내가 온 것은 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혈연 관계로서 하나님과 이 피부치의 관계를 가지고 생명줄이 이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라 이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혈연 관계로서 피부치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표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일주일을 7일 주기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7일 주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지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그 창조 주기 안에서 존재하고 숨쉬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도 않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창조주의 범위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주일 동안 사는 것,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일하고 제7일에 안식하신 그 일주일 주기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간의 주기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 다음에는 제8일이 없습니다. 제7일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제1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는 세월이 흐른 후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이 흐른 후에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것이 히브리 말로는 캐츠 야밈입니다. 캐츠는 끝이라는 말이고 야밈은 날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날들의 끝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있을 그때도 날들의 끝이라는 끝날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날들의 끝이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주말이라고 합니다. 주말. 일주일의 끝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날들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제7일을 날들의 끝으로 알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니 그때도 안식일을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도 안식일에 제사 드렸습니다. 예배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벨도 안식일에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죠? 아벨은 부모에게 배운 대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서 자기가 장차 오실 구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서 나는 죽었고 그 구주를 의지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를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에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해서 희생의 피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열심히 지은 농산물을 드린 것은 자기가 속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죽은 자가 드리는 제사는 예배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가 어찌 그 아우를 죽였느냐? 이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악한 자가 된 줄로 생각을 하죠. 가인이 양을 잡아 제사 드리지 않아서 악한 자가 된 줄 알지요? 아닙니다. 아이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왜 악한 행동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보면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상하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생명과 존재와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사실을 보면은 이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아담에게 가르쳐준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것을 가르쳐준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와 같이 죽음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을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벨은 산 자가 되었지만은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므로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가인도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숨을 돌리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을 쉬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숨을 돌리리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지킴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바른 경배입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언약신학자가 있습니다. 맨덴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중동에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옛날에 히타이트 제국 왕과 그의 봉신국 왕 사이에 맺은 언약의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돌비였는지 점토판이었는지 지금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그게 비석이었을 것입니다. 비석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 비석이 두 개요. 그래서 하나는 종주국 히타이트 왕이 가지고
하나는 봉신국의 왕이 가지고 그것을 각각 자기 신전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리고 그 언약의 비석에다가 종주국 왕이 한가운데 인을 친 것을 봤거든요. 이것은 고고학에 의해서 발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맨덴홀은 그것을 연구한 다음에 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언약서라고 하는 사실을 연구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헷제국 왕이 눈에 보이도록 도장을 찍은 것과 같이 그런 도장을 눈에 보이도록 찍지는 않았지만은 이 언약의 비석을 당신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의 비석을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도장 친 것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석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요.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쪽에는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는데 돌판 양쪽에 글자가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조문이 그리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앞뒤로 기록하고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앞뒤로 기록하고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판에다가 앞면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뒷면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한 똑같은 것을 두 개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모세 시대에 헷제국 사람이 봉신국과 헷제국 왕이 봉신국과 언약을 맺을 때에 똑같은 언약의 비석을 둘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종주국인 헷제국 신전에 두고 하나는 봉신국인 그 봉신국 신전에 두게 했거든요. 그와 똑같이 종주국 왕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봉신국 대표로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언약의 돌비를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 안에 그 두 개를 넣었죠. 왜? 하나는 그 언약궤 성소는 하나님의 신전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한 성전 성소 안에 언약궤에 같이 들어간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는 백성의 가지고 있어야 할 언약의 비석입니다. 그리고 이 맨덴홀 박사는요, 그 중에 넷째 계명은 헷제국 왕이 한가운데 도장을 찍은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장을 찍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신학을 연구한 사람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제7일은 하나님의 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그 당시에 언약을 맺은 비석 고고학도 그와 같이 증거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여호와의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우리가 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잘 수행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피부치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표가
제7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내어진다. 그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이것을 강하게 증거하게 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지만은 제7일 안식일 안에는 생명이 풍성하여진다는 기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에 대쟁투의 개쟁점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곳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가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6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우리에게 주셨고, 이 제7일 안식일은 온 우주에 동일할 것이고, 제7일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바로 그 안식일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표가 되고,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안식일의 관계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고, 이 은혜로 충만한 신앙, 믿음의 생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